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는 사제가 전례 때 입는 제의와 평상복인 수단 그리고 로만 칼라에 대해 알아본 기억이 나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오늘은 이어서 사제와 주교님의 전례 복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제와 주교의 복장을 알아보기 전에 교수님, 다음 주일이 부활 제6주일로 청소년 주일이고요. 청소년 주일을 포함한 그 앞주간을 교육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청소년 주일 왜 만들어진 건가요?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세계 젊은이 은하를 제정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로 지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청소년 주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서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 하겠다. 또 교회가 젊은이들과 함께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제정된 것입니다. 네, 지금 또 교육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교육주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또 시급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주일 전 주간을 교육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참된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재확인합니다. 또 가톨릭 정신에 따른 교육과 행사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일인 청소년 주일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교육 주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제부터 사제의 전례 복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관련해서 전해주긴 하셨지만 네. 이 사제의 옷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제의 옷은 크게 두 종류, 전례복과 일상복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이 전례복은 아마포로 만든 안제이가 있고요. 네. 또 비단으로 만든 겉제이가 있습니다. 이 안제이에는 개두포와 장배기, 띠를 말하고요. 또 겉제이는 영대와 마지막으로 입는 긴 옷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이라고 하면은 이 겉제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제들의 일상복은 수단입니다. 네. 또 검은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하느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봉헌하고 새 속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밖에 검정 양복을 입고 목에 아마포로 된 희고 빳빳한 칼라, 로만 칼라죠. 이것을 두르는데 이것은 독신의 정결을 나타내고 사제임을 알리는 약식 표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주례사제나 공동 집전사제의 기본 복장은 이 장배기와 영대와 제의입니다. 이들 복장은 사제의 품위와 직무와 성덕, 또 전례 시기나 축일의 의미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예식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하겠죠. 그런데 이제 공동 집전 사제들은 장배기와 영대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엔 수단과 클러지 셔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교수님, 미사 전례 때 제의 속의 사제는 어떤 의복을 입나요? 네, 5가지 전례복을 입는데요. 신부님들은 미사를 집전하시기 위해서 제의실 또는 성당 입구에서 제의를 입게 됩니다. 네. 제일 먼저 개두포를 착용하시고요. 또 장배기를 입으시고 띠를 맵니다. 네. 그 다음에 영대를 착용하시고 겉제의를 착용하십니다. 이 착용하시면서 각 의미를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기도를 바치십니다. 이 미사를 정성 들여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대 봉사자들은 맨 위에 겉제의를 깔고 영대를 놓고 띠를 놓고 장배기를 깔고 맨 위에 개두포를 놓습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착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겠죠. 네. 예. 제일 먼저 사제들은 개두포를 착용하고 장배기를 입고 띠를 두르고 영대를 착용하고 제의를 입으신다. 교수님, 그럼 제일 먼저 착용하게 되는 이 개두포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 우리는 볼 수가 없죠. 되게 네. 이 개두포는 가장 먼저 착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흰 천입니다. 어깨에 걸칩니다. 이 개두포는 고대 로마인의 목도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네. 이 구원의 투구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적 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개두포를 착용한 뒤에 입는 게 장배기입니다. 장배기는 어떤 옷인가요? 예, 장배기는 우리 신자분들 알 것입니다.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흰옷입니다. 네. 이 장배기는 성품과 직무를 받은 모든 등급의 봉사자, 뭐 시종, 독서, 평신도 봉사자를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장배기가 평상복의 목 부분을 가리지 못하면은 먼저 개두포를 두르고 입어야 합니다. 네. 이 중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배기는 사제의 수단 위에 입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흰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배기를 짧게 변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것은 유아 세례처럼 미사 없이 예식을 거행할 때 입으시게 됩니다. 네. 이 장배기는 사제가 미사 때 지녀야 할 육신과 영혼의 결백 그리고 마음의 순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개두포를 착용하고 장배기를 입은 뒤에 띠를 두르는데요. 이 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띠도 우리 신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띠는 장배기를 입을 때 장배기가 끌리거나 벌어지지 않게 허리에 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장배기가 띠 없이도 잘 맞으면 띠는 없어도 되겠죠. 이 띠는 일, 싸움 등에서 나타나는 결의와 악마와의 투쟁, 또 참고 견디는 극기의 상징입니다. 이 금욕 생활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착용하는 게 영대인데요. 영대는 뭔가요, 교수님? 예, 영대는 사제가 성물을 집행한다는 표시로 목에 걸치는 좁고 긴 띠를 이야기합니다. 이 목에 걸쳐서 무릎까지 늘어지게 매는 그런 띠입니다. 미사하는 외에도 고해성사나 다른 축성식 또는 축복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대는 이 성품 성사를 받은 성직자의 고난과 그 품위를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 고해소에서 두르는 영대는 사제의 사제권을 상징하는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네. 그 밖에 세례 때나 기타 교회 의식 때 영대는 그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 영대는 성직자들의 상징이 됩니다. 사제로서 지도자로서의 영적 덕행을 상징하게 됩니다. 대중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사제직의 거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의를 착용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사나 다른 거룩한 예식 때 주례사제가 입어야 할 고유한 옷입니다. 이 제의는 장배기와 영대 위에 입게 됩니다. 이 제의는 예수님의 멍에를 상징하고 애덕을 표시합니다. 처음에는 제의를 사랑의 옷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에 온유하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했고요. 또 순결의 옷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멍에는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매야 하는 것이죠. 네. 일종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입는 제의는 그렇지만은 가볍고 아름다운 구속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사제 미사 전례 때 복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사제품을 받기 전의 단계가 부제잖아요. 네. 부제만의 고유한 옷도 있나요? 예, 부제가 미사와 행렬 등 장엄한 의식 때 입는 부제 옷이 있습니다. 이거를 달마티카라고 하는데요. 네. 길고 헐렁한 그 흰 옷을 이야기합니다. 또 앞뒤가 완전히 막혀 있고 위로 한 군데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머리를 집어넣게 되고 네. 그걸 입게 되죠. 또 길고 넉넉한 소매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소매 끝에 다양한 색상의 줄무늬가 이 두 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또는 성대하게 거행되지 않는 전례에서는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분들은 부제가 있는 성당에서는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앞서 장배기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이 장배기는 평신도 봉사자들도 입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성당에서 보면은 봉사자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봉사자들은 지정한 복장이나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배기를 입거나 또는 주교회의가 승인한 다른 알맞은 전례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당마다 좀 다르죠. 일반 신자들을 위한 전례복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에는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네. 또 부모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깨끗한 복장으로 미사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제의 전례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교님들의 전례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제와 많이 다른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전례 복장은 신부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대한 거행에서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제의 아래에 이전에 이야기했던 달마티카를 입습니다. 네. 특히 서품식을 집전하고
대수도원장 아바스라고 하는데요. 이를 축복하고 또 성당과 제대를 봉헌할 때 이렇게 입습니다. 교구의 중요한 행사 때 김희중 대주교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그때 보면 길고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입장하세요. 주교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 교수님. 그걸 미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주교관은 특별한 품위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머리에 쓰는 두건이죠. 이 주교관의 형태는 삼각형이거나 또는 둥근 모양으로 뾰족하고 높습니다. 이 뒤쪽을 보면은 늘어진 두 개의 자락 끝에 이렇게 그 술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교황과 주교가 쓰는 관이 구분되어서 이 교황은 삼중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개의 층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항상 주교관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짚고 나오시던데요. 예, 주교님이 예식 때 사용하는 지팡이를 목장이라고 그렇게 하죠. 주교의 품위와 관할권을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네. 이 주교님 지팡이의 형태는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또 은이나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데요. 주교 지팡이는 자기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교님이 자기 지역 교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는 이 구부러진 쪽을 교우들을 향해서 듭니다. 네. 또 다른 지역 교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는 교우들을 향해서가 아닌 자신을 향해서 들게 됩니다. 이 완전한 통치권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주교 지팡이는 주교 외식, 서품식, 행렬, 장엄 축복에서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착용합니다. 네. 하지만은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희중 대주교님을 가까이에서나 혹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손에 보면 조금 큰 반지를 끼고 계세요. 예, 주교 반지죠. 이 주교 반지는 주교의 품위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예, 주교의 품위와 관할권의 표지이기 때문에 주교 서품식 때 받게 됩니다. 네. 예, 주교와 자기 지역 교회와의 영성적인 일치와 계약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착용하시잖아요. 예, 예. 이 주교 십자가는 교황의 전례 장신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세기의 주교들은 십자가를 거의 일반적으로 착용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날 주교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오늘은 사제와 주교의 전례 복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주교님의 복장 가운데 또 소개해 주실 게 예, 있나요? 팔리움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교황이나 대주교님, 주교가 제2위에 걸치는 예식용 어깨 장식입니다. 네. 이 목에 걸 수 있도록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앞과 뒤가 긴 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황이 수여하게 됩니다. 흰 양털로 짜여 있고요. 이 대주교의 경우에는 임무에 대한 충실성, 또 교황의 권위에 참여함을 이렇게 상징하게 됩니다. 또 교황과의 일치를 보여주는 외적으로 나타난 표시입니다. 네. 또 원형 띠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이 띠에 4개의 검은색 십자가가 장식으로 수놓아 있습니다. 또 앞쪽과 등 쪽으로는 긴 띠 조각이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Y자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스카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주교님은 자신의 대주교 관구에서만 이것을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황만이 어느 곳에서나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김희중 희진호 대주교님은 2010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이것을 수여받았습니다. 네, 이 팔리움에 대해 알아봤는데 왜 이 팔리움은 양털로 짜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물론 교회의 오랜 전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갖는 어떤 성경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네. 이 양은 이 긍정적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또 무엇보다도 양은 제사의 희생물로 사용되죠. 구약에서 보면은 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뭐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쳤다. 또 어린 양의 피, 파스카, 문설주 할 때 나오고요. 네. 또 신약에서는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이라는 것은 희생과 속죄라는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네. 또 양은 유목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고기와 젖을 사람에게 제공하죠. 또 털을 옷감 재료로 제공합니다.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은 양떼와 목자로 이렇게 자주 비유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양털의 흰색을
하느님 자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리움은 양털로 짜는 것입니다. 네, 양의 성경적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남대학교 예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하는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래상식, 오늘은 사제와 주교의 전래 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